뭐 저희 때만 해도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 때만 해도 이 사춘기를 보통은 이제 중학교 정도 돼야 이제 사춘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게 평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춘기를 무슨 병이라고 하죠? 중2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시기가 점점 땡겨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보면 한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죠.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4학년인데 제가 저희 아이의 어떤 사춘기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춘기인 것 같아요. 그 사춘기의 삶을 경험해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시기의 아이들에게서 가장 듣기 힘든 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 뭐냐? 네. 네. 부모가 뭘 시키면 무조건 안 해. 아니야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라는 말이 얼마나 듣기 힘든지 모릅니다. 두 번째 뭐냐? 감사합니다. 란 말을 참 듣기 어려워요. 원하는 것을 해주고 뭘 해줘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말 못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죄송해요 라는 말이에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부모 속을 썩여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뭐 부모에게든 아니면 동생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피해를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해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면 어떻게 해요? 더 대들죠. 더 크게 반항합니다. 그게 그 아이들의 그 시기를 지나는 아이들의 특징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아이들이 그 시기의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것일까? 본인이 그걸 몰라서 그럴까요?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고 해서는 안 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아는데도 안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이 사춘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자존심이 강해지는 시기 같아요. 자존심. 그래서 이 자존심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러한 특징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 남에게 굽히지 않는다. 이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 특징이라는 거예요. 뭐라? 굽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과한다는 건 뭡니까? 굽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 어쨌든 사과 자체는 내가 굽신거리는 거야. 나를 굽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존감, 자존심이 센 아이들, 자존심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사과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꺾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 일은요, 우리 어른들이 다 알잖아요. 절대 아이들에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잘못하다간 그로 인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망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다스리던 그 영토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곳을 자신의 아들 가운데 3명에게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각각 나누어진 땅을 다스리는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분봉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정확히 얘기하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안티파스가 이름인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디를 다스리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립니다. 근데 하루는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갔더니 웬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였습니다. 한눈에 반하게 돼요.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헤로디아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뭐예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겁니다. 동시에 이건 어떤 일이냐? 이 헤롯 안티파스가 부인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원래 있었어요. 그 새로운 부인을 데리고 오려면 전 부인을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부인을 버리면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빼앗아 왔다라는 게 동생 헤롯 빌립에게서는 빼앗긴 거지만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아니었어요. 이 일은요, 어떻게 보면 헤로디아도 한몫했어요. 이 헤로디아가 어떤 여인이었냐면 평소에 세상적인 욕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특별히 출세욕이 굉장히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는요, 늘 불만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다른 형제들은 땅 받아가지고 거기에 분봉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왕들의 아내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왕비가 됐어요. 근데 이 헤로디아는, 이 헤롯 빌립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아들입니다. 대신에 그냥 로마에서 부유한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로마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왕비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헤로디아는 늘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늘 남편에 대한 뭐가 있겠어? 불평불만, 저거 모자라가지고 아버지한테 땅도 못 받고 나 왕비 될 수 있었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시누이 시동생들 질투하고 부러워했어요. 그러면 살았던 여자가 헤로디아예요. 그런 헤로디아에게 지금 이거는 뭐예요? 기회인 거죠. 쉽게 말하면 팔자 피는 겁니다. 이제 그저 부유한 시민의 아내가 아닌 왕의 아내로, 왕비로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거였죠.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이 여자가 남편을 버린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와서 이제 왕비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이 헤로디아가 벌인 일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시대를 불문하고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결코 해서는 안 된 일을 이 둘이 저지른 겁니다. 심지어 이건 유대 율법에도 금지되어 있는 일이었어요. 유대 율법을 보면요,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유일한 조건이 뭐냐? 그 형제가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난 경우에, 그때는 그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헤롯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로마인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 안티파스는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는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나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이러한 죄는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요,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왕 잘못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왜? 그 왕이잖아요. 아무리 분봉왕이라도요, 그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위와 지위 앞에서는요, 사람들은 아무 소리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그 죄에서 침묵하고 있을 때에 오직 한 사람, 누구요? 세례 요한만이 그 왕의 죄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요한은요, 4절 말씀에 그 일에 대해서 그 여자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수차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수차례. 이 헤롯도요, 내가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그 일이 절대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분명 죄라는 것을 이 헤롯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아주 작게나마 좀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동생에 대한
또 자기의 전처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꾸 옆에서 그 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사과하고 싶어도 사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헤롯은 왕이에요. 감히 왕 앞에서 왕의 어떤 실수와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도, 헤로디아에게도 굉장히 기분 나쁜 일 아니었겠습니까? 곧 왕을 향한 세례 요한의 책망은 아내인 헤로디아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헤롯이나 헤로디아가 가장 원하는 일이 뭘까요? 세례 요한을 없애버리는 거죠. 눈에 가시잖아요, 지금. 유일하게 자신들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왕이면요, 뭐 백성 하나 죽이는 거, 뭐 어렵지 않아요. 뭐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든지 아니면 누명을 씌워서 어떻게 해서든 죄를 이렇게 만들어서 죽일 수 있는 게 왕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언자로 추앙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높이던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팬덤으로 따지면 헤롯 왕의 팬덤보다 세례 요한의 팬덤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 아무 죄 없는 세례 요한 죄 만들어서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들고 일어나겠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거 폭동이요, 소요를 일으킬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거취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백성들의 자신을 향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가두어 놓은 거예요. 그게 헤롯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끓었겠어요. 그것만 바라보면, 그것만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하루는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이 되어서 왕궁에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에 헤로디아가 이제 헤롯을 따라서 갈릴리로 돌아올 때 자신의 딸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 이름이 살로메라는 딸입니다. 근데 이 딸이 왕 생일이니까 뭐 양 아버지긴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막 재롱을 떤 거예요. 막 춤을 추고 막 한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이 가장 아이들 이쁠 때가 언제입니까? 재롱 떨 때잖아요. 막 자기 노래하고 막 춤추고 얼마나 이뻐요. 그런 거 보면 어른들 마음에 어떤 생각 들어요? 뭐라도 해주고 싶어. 봉투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도 술도 진탕 먹었겠다. 기분이 얼마나 최고 좋아요, 지금. 막 딸이 막 자기 축하한다고 막 춤도 막 춰줘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느냐?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약속해요. 여러분, 이때 살로메의 나이가 추측하기로 한 청소년 시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대, 뭐 중학교 한 3학년, 고등학생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누군가 자신에게 야,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면 어떤 소원을 빌까요? 우리 좀 나이는 들었지만 우리 예진아, 너한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하나만 얘기해. 뭐 얘기하고 싶어요? 집. 그래, 좋아. 집 사주는 거, 뭐 왕으로서 뭐 그런 거 못 해주겠어요? 집. 그렇죠. 학생이고 만약에 뭐 다윤이 같은 경우는 뭐 에어팟 하나 사주세요 이러겠죠.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 사달라고 하거나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이 있으면 거기 좀 가게 해주시고 이런 부탁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살로메도 대단한 애야. 얘기 안 합니다. 대신에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왕이 나에게 뭐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라고 다 들어준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뭐 얘기할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진한 게 아닙니다. 이 살로메도요,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의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모의 딸로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좋겠어요, 딸이? 안 좋은 거예요. 달갑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살로메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아,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우리 가족을, 우리 엄마, 아버지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저 세례 요한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통 애가 아니죠?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러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가져와 달라고 이야기해라.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입니까? 보통 아이 같으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엄마 어떻게 그런 끔찍한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럴 텐데 얘는 아니에요. 알았어. 나한테 맡겨. 내가 다 해결할게. 그대로 가서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헤롯이 들었을 때 오늘 말씀 보면 헤롯이 마음이 괴로웠다 그랬어요.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 소원을 이야기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은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일 만한 명분도 없어요. 뭐 죄가 있어야 죽이지요. 그렇다면 헤롯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로메의 그 제안을 거절했어야 돼요. 그리고 야 그것만 빼고 내가 다 해줄게. 다른 것만 얘기해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헤롯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인들에게 살로메의 말대로 행하라 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고 목이 잘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 왜 그 일을 했어야만 됐을까요? 아마도요 제가 추측하기론 살로메와 헤롯이 단 둘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헤롯이 혼자 있는데 살로메가 와서 아빠 이런 소원 있으니까 해주세요 라고 했으면요 헤롯은 거절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서 그 일을 하지 않게끔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9절에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지요.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래요. 문제는요. 그곳에 그 장소에 수많은 손님들 왕의 생일을 축하로 모인 하객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요 왕이 무슨 약속을 하는지를 다 지켜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 취임식을 하지요. 취임식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럼 보통 어떤 사람들을 초대할까요?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요. 정치적으로도 자기와 어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반대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원수 같은 사람들 초대 안 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요, 헤롯 왕의 생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다 왕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왕의 편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헤롯이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의 말은 곧 법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좋아하는, 자신의 편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최면이 구겨지는 거예요.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로부터 아우 저 왕은 뭐 말도 안 지키네?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 때문에 그 딸의 말대로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로 인한 자신의 신뢰와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겁나서
그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무엇이냐? 왕으로서의 자신의 권위와 명성과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거기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보세요. 먼저 그가요, 자신을 향한 세례요한의 책망을 듣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 죄를 깨닫고 헤로디아를 다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가 볼 때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왕의 죄를, 왕의 잘못을 함부로 얘기하는, 왕의 권위를 짓밟고 무시하는 무엄한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마음으로는 죽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 가둬놓기만 한 거였죠. 헤롯이요, 세례요한을 가둬놓은 것은 그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측은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오죽 신경 쓴 것은 뭡니까? 세례요한이 아니라 세례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추종자들이었어요. 혹 세례요한 함부로 죽였다가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그게 두려워서 죽이지 않은 것뿐이지요. 그것 또한 뭘 위해서 한 일이에요? 내 권위를 지키려고 한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살로메의 소원을 들어줄 때에도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죠. 그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을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 자신도 완전히 죽이고 망치게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세례요한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헤롯의 전처, 버렸던 그 전처의 아버지가 아레타스 왕인데 그 아레타스 왕이 갈릴리를 쳐들어갑니다.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요, 그로부터 3년 후에는요, 이 헤로디아와 헤롯이요,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리온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도요,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요, 실수하고요, 크고 작은 죄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그때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그것이 마치 우리 안에 사춘기 아이들처럼 혹은 헤롯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굽히거나 낮추고 싶은 마음,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괜히 내가 잘못을 얘기했다가 내 죄를 고백했다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죄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감추려 하고 숨기려 하고, 혹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해명하면서, 변명하면서 그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숨긴다고 죄가 숨겨지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감추려 한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지었어,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에는요,
그 없던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을 의식하면서 나의 죄를 감추고 숨기는 것이 결코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거나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요, 내 자신을 지키고 살려주기는커녕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더 크고 심각한 죄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안에 그 어떤 죄도 틈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는요, 감춰야 될 것이 아니고 숨겨야 될 것이 아니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가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그 싹을 잘라내야 됩니다. 무엇으로 그 일이 가능합니까? 회개밖에 없는 거죠. 회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모든 죄의 시험과 유혹들을 감당하고 이길 만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세상에 죄 짓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의롭고 싶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고. 그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죄를 내가 깨달아야죠. 인정해야지요. 곧 나의 죄를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었다라는 것. 그 죄로 인해서 내 영혼과 삶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부모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불러요. 너 지금 뭐 했어? 왜 이거 했어? 지적하고 이제 물어보죠. 왜 물어봅니까? 왜 물어봐요? 아이들은 이걸 왜 물어본다고 생각해요? 날 혼내려고, 나 책망하려고 물어본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쉽게 얘기 안 해요. 못 해요. 근데 부모님들 정말 그렇습니까? 왜 물어봐요? 뭐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서해 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이해해주고 용서해 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을 캐내고 질문하는 그것은 그 목적은 책망과 비난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과 책망과 처벌이 아닙니다. 용서와 회복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내 죄를 인정하는 것, 내 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입니까?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을 만한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죄의 문제들 앞에서 그것을 숨기려 하지 말고, 감추려 하지 말고 모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신실하고 선하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그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하며 살아갑니까? 그걸 우리는 감추려 해요. 숨기려 해요. 아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관계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내 죄를 감추는 일, 숨기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부끄럽고 더욱 악한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용서와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